향한 내 마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선생님 혹시 그 이펙트 그 누른 거 끄셨나요? 예. 오늘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읽고요. 같이 또 아침에 나누고 묵상하며 또 이틀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모스서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잘 알려진 구절이 아마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일 것이에요. 특히 24절의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은 지난번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일을 놓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때도 이제 대략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아모스 말씀의 그 문맥 안에서 아모스의 그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그때 간략하게 나누었던 것들을 조금 더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 구절만 딱 읽기 쉽잖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21절부터 27절까지가 그 21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리고 27절이 끝나고 28절 6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문단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적어도 하나의 의미 단락을 쭉 연결해서 읽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발견하는 성경 읽기를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고 그렇게 읽어야 우리가 성경의 의미들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 때 하나님이 정한 규정대로 제사의 의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마땅하고 이것은 그들이 목숨과도 같이 지켰던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절기를 지키는 것,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어떤 그런 모임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2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있어서 정말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해오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오히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의 의미라면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사실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의 선포, 설교 시간이 좀 긴 편인데 말씀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저는 말씀의 선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어떤 그 예배의 의미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예배에서 찬양이 빠진다면 사실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빠지면 어찌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 앞에서 그 노랫소리를 그치고 악기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건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있어야 예배이고 이것을 해야 믿는 사람인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이 싫다라고 말씀하시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절기들과 그 성회들 가운데서 행하였던 그 제사의 의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지라도 그것을 듣기 싫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 그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정말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나 내 아내가 혹은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그 정성껏 선물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어서 선물을 가져와 와서 내게 딱 내민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뭐죠? 뇌물인 거죠.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제사와 찬양과 그 노랫소리 그 자체를 싫어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선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가운데 빠져있는 그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마음, 그들의 어떤 그 본질, 그 예배의 본질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절기와 예배와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멸시하시고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오직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선물을 하나 우리에게 마더스데이나 파더스데이에 그죠? 어버이날에 한국으로 치면 어떤 선물을 하나 딱 가지고 오면 그 선물이 내가 그 선물 자체가 필요해서 그 선물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선물 하나, 카드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가져올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정의와 공의는 없이 그냥 제사의 형식과 의식만을 행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행할 것을 다 행하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동본투만 그냥 내밀면 그것으로 할 것을 다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의 의식은 강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은 책갈피로 해두시고요.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공의나 정의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 앞뒤의 상황이나 문맥을 한번 꼼꼼히 앞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오늘 시편 7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궁핍한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곤란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 의라고 할 때, 공의라고 할 때 ጼ데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구제라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제 자체가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돕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의 모습은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공의의 개념에 분명히 어떤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오늘 아모스 6장 우리가 아모스 5장을 보고 있는데 아모스 5장의 그 앞에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본문을 펴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문맥 안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하나님을 예배는 해요. 제사의 의식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행위는 행해요.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들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궁핍함과 그들의 어려움은 돌아보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예배 의식과 어떤 내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복을 주시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한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강도 만난 사람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성경의 그 문맥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그냥 지나쳐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뭘 했겠습니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았겠어요? 레위인도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제사는 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하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발견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일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옳고 그름을 저울에 달아서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단칼에 내려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서양적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와 같은 무자비함과 단호함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모스 6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모스 6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날리겠느냐, 소가 어찌 그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을 타보지 않아갖고 말을 이렇게 타는 걸 잘 몰라서 근데 하여튼 말이 잘 달리기 위해서는 정말 그 딱딱한 바위를 달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바닥을 밟고 뛰어야 말이 달릴 수 있는 것이지 바위 외에는 사실은 말도 조심스럽게 그냥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가 어떻게 바위를 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없고 소가 그 단단한 바위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그와 같은 모습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사의 의식을 강조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그 허무한 것으로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만큼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만큼 성전을 세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을 거창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의식을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의 의를 강조하면서 단단한 바위와 같이 그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과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드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옳은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단칼에 내려쳐야 하는 것이 우리는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하고 그릇 행하는 사람들, 옳지 않은 것들,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공동체에 필요 없다라고 내모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강같이 아래로 계속해서 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아래로 흘려 보내는 것을, 그것을 정의요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과 같이 내 주변에 더러운 것을 씻겨내고 닦아내고 그리고 물과 같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고요 있는 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입니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오래 걸려도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려 합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해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피켓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강화문에 모였는데 거기에 왜 새 파이프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모습으로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을 부르는데 왜 거기에 강목이 등장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형식은 아무리 그렇게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비단 몇몇 요새 이슈되고 있는 그 목사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제사와 예배와 의식은 행하지만, 그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잘못되었으면 단칼에 내리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내어 모는 것이죠. 그들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의 의식만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오늘 25절에 바로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딱 들으면 뭐예요?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제사의 의식은 행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 율법대로 제사의 의식은 행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제사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오직 선을 행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필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가 나에게 잘못한 만큼 나도 돌려줘야 되고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 그 받은 것만큼 또 우리는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부상조의 문화일 수도 있고 부주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고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 선으로 갚고 이것이 그것을 갚는 순간에는 선이 아니라 부담인 것이죠. 빚인 것이죠. 짐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신는 사람은 받기도 싫어해요.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 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베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돌려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애경사에 이만큼 했으면 나이가 애경사가 있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라고 사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필요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른 물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다시 돌려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값없이 은혜롭게 받았다면 내가 또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행하지 않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려 하고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여러분, 지금 26절에서 식국과 기운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국과 기운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방의 신의 이름이다, 어떻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신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신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신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의 의식과 예배 의식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면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의식을 행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행하고 교회에서 어떤 내가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선을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베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와 같은 모습은 없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거짓되이 만들어 놓고 거짓된 하나님, 거짓된 신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만을 강조하며 지킨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목사예요. 예배는 우리가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형식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있고 교회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세상과 싸우며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힘과 능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 흙탕물이 언제 잠잠해질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나눔은 없이 형식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미는 뇌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산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것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며 추한 자를 정하게 하는 흐르는 물과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고, 우리가 해 아래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요, 밖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저 악한 세상을 흐르는 물과 같이 씻어내고 그 흐르는 물과 같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은 길고 긴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받은 만큼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어려움이 당하는 것을, 그것을 싫어해서 우리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나의 옳음을 강조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세상의 정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이 악한 세상을 흐르는 물과 같이 씻어내고 닦아내며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정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주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목요일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강과 같이 흘려보내고, 그들이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물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또 대학부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담당하는 교육자들, 담당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교회의 그 비전을 하나님 정말 바르게 세우며 나갈 수 있는 교회와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운영하며 다스리는 리더십들, 또 특별히 당회의 장로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와 그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모스 5장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종교의 행위와 활동을 행하는 것, 예배의 의식을 행하며 예배를 그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나누게 하시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 하고 돌려준 만큼 받으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값없이 흘려보내며 그것을 하나님 많은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